49분이네. 49. 벌써. 자, 우리가 지난주, 바로 들어가야 돼. 지난주에까지 저걸 했죠? 저거 뭐야. 구원받은 성도의 축복 일곱 가지 했죠. 네. 빠른 시간 안에 우리 처음부터 한번 복습을 하고 하겠습니다. 오늘은 뭘 할 거냐면 그 뒤에 영접이라고 했죠. 영접의 의미, 영접. 결국은 자 예, 우리가 복음 전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우리의 메시지는 뭐예요? 첫 번째, 창세기 1장 27, 28절 이거죠. 이거 뭔지 알죠? 이제 얘기 안 해도 되죠? 예. 우리가 엄청난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예? 두 번째, 문제가, 두 번째, 축복을 주신, 뭘 주셨다? 예. 창세기 2장 17절에, 예. 이거 축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언약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죠? 언약. 이거 범하면 안 돼. 언약을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가 생긴 게 뭐예요? 세 번째 문제가 생겼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의 문제. 이게 키워드를 기억하시라고 제가 앞으로 할 때 써먹어야 되니까. 6장이란 말이에요. 성경을 찾아가지고 이거 설명을 하실 때.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문제.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죠? 해결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서 어떻게 해결할 거라고 하는 무슨 복음이요? 생각나요? 네. 요게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복음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죠? 약속을. 그래서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 요게 문제가 무슨 문제예요? 불신자의? 아니, 이게 아니구나. 자, 문제가, 우리 근본 문제가, 그죠?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이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는데, 이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의 범함으로부터 문제가 생겼는데, 이 문제, 근본 문제 세 가지가 있단 말이죠. 이 근본 문제 세 가지는 뭐라 그랬어요? 첫 번째, 죄의 문제. 두 번째, 저주의 문제. 이게 죽음과 결국은 지옥의 문제까지. 고통, 불행, 지옥 저주. 넣으세요, 머리에? 예. 딱 이렇게 넣으시라고. 그래서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가 뭐예요? 지금도 역사. 중요한 거는 지금도 역사한다는 게 중요해요. 사단이 그때 끝나버렸으면 우리가 사단 걱정할 일이 없잖아요. 근데 지금도 불신자건 신자건 넘어뜨린다는 거죠. 뭐 이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사단의 문제는 기본적인 세 가지 문제가 태어나는 사람마다 다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네. 그래서 결국은 원죄로 인한 문제를 안고 있다는 거지. 누구든지 복음 전해야 될 이유, 구원받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네, 여기 있다는 거예요. 이 원죄 때문에 뭘 한다는 거예요? 파범죄가 질 수밖에 없는 신분상 죄인이 되어서 신분상 로마서 3장 23절 그죠? 네, 네,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느니라 로마서 3장 6절 그죠? 이렇게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구원받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이유인 거예요. 그래서 이 근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뭐가 생겨? 불신자의 상태, 여섯 번째가 있다. 구원 안 받으면. 그러면 얘가, 요거를
이걸 해결하는 게, 이걸 해결하는 게 뭐라고요? 구원이다. 구원 받아야 된다는 거는 이걸 해결하는 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결국은.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 인간의 근본 문제 세 가지이기 때문에 불시자 상태가 여섯 가지 상태가 되어 있는데 여기서 빠져나오는 거, 여기서 건져내는 거, 그게 구원이란 말이죠. 교리적으로 정리를 하면 확실히 알고 우리가 하자는 거죠. 그래서 누가 물어보든지 누가 뭐 얘기하든지 요 세 가지, 요 근본 문제 세 가지에 사람들은 다 잡혀 있고, 그다음에 결국은 살아가는 상태는 이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운명과 저 이제 사단의 그죠? 마귀의 자녀되고 종되고 그죠? 운명과 저주에 빠져가지고 살아가다가 그죠? 우리가 죽음과 지옥과 후대까지 문제가 생기는 이런 여섯 가지 문제 봉착해 있단 말이죠. 누구든지. 그래서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구원이 필요한 거. 그래서 구원이 누구든지 필요하단 말이에요. 음, 그래서 여기서 구원 받으면 여기서 구원을 받으면 이제 성도의 축복 일곱 가지를 가지게 되는 거죠. 네. 그럼 이게 구원받으면 성도로 변화돼서 성도의 축복 이 구원받은 자의 일곱 가지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이렇게 누리게 되는데 그러면 해결할 방법을 주셨는데 그 방법이 뭐냐? 이걸 해결할 방법을 주셨는데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얘기죠. 네. 성경에 그죠? 율법으로도 안 되고 노력으로도 안 되고 돈으로도 안 되고 다른 걸로는 안 되는데 오직 뭘로만 된다고요? 네. 사도행전 4장 4장 12절에 여기 의미는 오직 예수로만 구원이 가능하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공부했죠. 예언대로 네, 태어나시고 예언된 장소에서 태어나시고 예언대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시고 성취된 게 요 창세기 3장 15절에 자 이사야 7장 14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한번 예언하시고 그죠?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한 게 성취된 것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 좀 이제 어려우셨나요? 네. 기억하시라고. 네. 기억나죠? 네, 이 기억나죠? 그래서 요 성취된 이걸 요 창세기 3장 15절을 성취한 게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에 그 뭐 누가복음도 있고 있지만 대표적으로 이제 이렇게 한 가지만 기억해도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믿다가 낙심돼서 안 다니는 사람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이미 좀 알긴 아는데 정확하게 이런 걸 모르는 거예요. 그 특히 이단들 만나면 이건 정확하게 이게 안 됐기 때문에 이게 안 됐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단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직 구원의 이름을 그 구원받은 이름을 주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했다는 의미가 뭐라 했어요? 중요한 단어? 성경 중에 제일 중요한 단어. 그리스도.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셨다 하는 게 복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정확한 말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란 말은 이 세 가지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분. 예. 제사장, 선지자, 제사장, 왕의 신분. 예. 그래서 선지자, 제사장, 왕의 신분으로 이 세 가지 문제를 단번에 일시에 해결하는 것이 십자가의
예, 죽으심이란 말. 그 십자가 설명할 때 이게 같이 설명돼야 되는 거죠. 왜 이거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했느냐? 그럴 때 성경이 이미 예언돼 있잖아요. 예수님 자신도 예언했고, 예. 그래서 이 십자가의 사건은 이거를 단번에, 예, 단번에 없앤 거죠. 단번에. 단번에 여기서 구출할 수 있는 방법을 단번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거죠. 예.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서. 그게 십자가 사건이라는. 예. 그래서 성도의 축복 일곱 가지를 봤는데 이거는 구원 받은 자만, 예, 구원 받은 자만. 그래서 우리가 누리는 성도의 축복이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이걸 우리가 먼저 알고 누리고, 그 다음에 성도의 축복 일곱 가지는 반드시 누려야 되는데, 첫째는 뭘 누려야 되지? 신분의 문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첫째. 두 번째는 성령의 성령의 내주인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우리 속에 있는 성령께서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간다는 거죠. 예수님을 그리스도 영접한 사람은 반드시 이게 일어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기도 응답의 축복. 그죠? 왜냐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은 기도 응답을 하실 수밖에 없다. 우리도 믿음을 가질 때 될 건가 안 될 건가 이런 믿음이 아니고 기도하는데 반드시 하나님은 약속했기 때문에 약속을 이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될 수밖에 없다는 이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 믿음대로 네 믿음대로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허접한 믿음을 가지면 허접한 대로 되는 거고 완전한 믿음을 가지면 완전한 응답을 하실 거라는 거죠. 믿음대로 된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그다음에 네 번째는요. 영생을 얻는. 그러니까 영생을 얻으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어요? 하늘나라에. 요한복음 5장 24절. 빌립보 3장 3장 20절. 예. 기억나시죠? 예. 그 다음에 다음번에 그 다음에 네. 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신다고? 천사를 동원하신다고. 성경에 많이 있잖아요. 열왕기 18장에도 있고, 뭐, 사도행전, 있고,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증거들,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그 증거들이 나타난 것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후에는. 그 전에는 천사가 동원되고 이런 건 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지만,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그죠?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 천사를 보내서 도우시잖아요. 바울이 매 맞아 가지고 옥에 있을 때도 간수에 있는 죄수를 구원할 때도 그죠? 하나님 천사를 보내셔서 해결하신단 말이죠. 이 약속이 우리가 그냥 이렇게 알고 있는 지식이 아니고 내가 이 기도하는 기도가 엄청난 기도구나. 이거를 여러분들은 이제 전자에 가고 사람을 만나고 이렇게 영적으로 어지러운 곳에 가서 전도를 할 때도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지. 제가 얘기하는 건. 그래서 뭐 눈을 감고 기도하고 눈을 뜨고 기도하건 뭐 노래 보고 기도하건 어쨌든 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현장의 사단을 결박하면 결박된다. 예. 왜? 내 능력이 아니고 예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내 이름으로 결박하면 결박된다고 하셨기 때문에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그죠? 예. 전갈을 밟으며 그렇게 약속을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저도 옛날에는 그냥 하나님한테 해야 되는 거야? 예수님한테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이제 처음 믿는 사람은 교회 오면 막 하나님 불렀다, 예수님 불렀다 막 그러거든요. 그러면 잘 모른다고 그럴 때 가르쳐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네. 우리가 어지러운 현장에 이렇게 가서 기도하면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예, 천사를 보내셔서 결박하신다는 거죠. 그런 도움된다는 거지. 예.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예. 이게 우리가 여러분들도 아마 이렇게 그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제가 그랬더니 재정립을 해보라고 복음적으로 인생을 재정립해보면 아마 그런 일들이 무수히 많을 거라고. 우리가 체크를 안 해서 그렇지 사실은 되게 많다고 믿는 자들에게는 그게 있다고요. 예. 그게 이제 간접거리죠 말하자면 그런 분들이.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사단을 결박할 권세를 주셨다. 예. 예. 우리에게는 이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단 말이에요. 권세를. 그래서 제가 언제 얘기했나? 제가 한 2년 동안 저기 용탄동에 회사를 다닐 때 그때 가니까 그 뭐 이게 아주 그 철공장이니까 되게 막 이게 노동자들이니까 막 아니 아주 거칠어요. 막, 예, 막 진짜 막 나이 50 넘은 사람 보고도 이 새끼 저 새끼 하고 뭐 이러거든요. 예. 근데 이 공장장이 말이죠.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욕을 하는 거야.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내가 딱 갔더니 이런 사람이 있나 공장장이. 그래서 뭐 사람 크게 많지도 않은데 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내 나이 좀 됐는데 제 나이쯤 됐는데도 막 이 새끼 저 새끼 하고 뭐 그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도대체 이 사람이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그러고 이제 제가 기도를 시작했거든. 아, 이건 아니다. 이건 사단의 역사다. 내가 여기 드글드글 하구나. 그래가지고 뭐 소리 내서 기도한 건 아니 일하면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듣기 거슬립니다. 예? 저 사람이 나한테는 욕을 못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여기서 저 욕이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제가 계속 기도했거든요. 근데 한 3개월쯤 됐는데 거기 그 사장 처남이라는 사람이 날 보고 그러는 거예요. 최영, 최영이 오고 나서는 저기 뭐야 공장장이 욕을 안 해. 예. 한 석 달 정도 되니까 이 사람 욕을 못 하는 거야. 그게 뭐 내가 공장장 보고 욕하지 말라는 소리 한 적 없거든요. 없거든요. 그런데 나는 알죠. 아, 나는 기도했으니까 알죠.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내 기도에 응답하셨구나. 예. 그러니까 우리가요, 전도 현장에 가거나 뭐 이렇게 사실은요, 이 뭐, 그 삶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만날 때가 있잖아. 그럼 우리가 배웠듯이 그 속에는 반드시 불신자의 6가지 상태가 돼 있고 마귀에게 잡혀 있다는 얘기. 정신이 삶이 잡혀 있다고요. 그러니까 마귀가 주장하는 대로 산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먼저 할 건 뭐예요? 설박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전도하려 가려 그러면 누굴 만나려 그러면 사실은 예, 그 권세를 우리가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사단을 결박할 권세를. 자, 누구누구를 붙잡고 있는 복음을 막는 악한 사단의 권세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합니다. 이 권세를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정말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선포를 했을 때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는 거지. 그걸 방해하는 마귀가 예, 쪽을 못 쓸 때, 그때 예, 복음이 선포되는 현장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고 구원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죠. 우리가 선포하는 복음에 의해서. 예. 이런 원리에 의해서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거죠. 자신 있게. 예. 왜냐면 나는 능력이 없어도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하시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마귀를 결박하시고 복음을 막는 그러니까 저해 요소 모든 저해 요소들을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하고 이제 하늘 군대를 동원하시고 이래가지고 다 평정을 해놓는 거죠. 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육군이 이제 들어가서 보병이 들어가서 점령을 하려면 포병이 막 이렇게 지원 사격을 하고 이래서 쑥대밭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다 쫓아버린 다음에 들어가서 점령을 한다는 거죠. 우리 영적 전투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마음에 딱 넣으시고 누구를 만나든 누구를 전도하러 가든지 간에 내가 지금 전투를 하러 간다. 나는 뭐 보병이다. 그러면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천사로 또 하늘 군대로 마귀를 결박시키고 내가 가는 현장에 길을 트시고 길을 내시고 이렇게 하셔야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죠.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전도하기 전에 먼저 그런 기도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는 성도이면서 뭐예요? 전도자잖아. 그러면 이 성도의 축복을 가지고 전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예. 원리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기도할 필요가 있는 거죠.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결박되지 않은 곳에 들어가면 쉽지 않겠죠. 쉽지 않겠죠. 반드시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자, 그다음에 일곱 번째 축복은 뭐라 그랬어요? 세계복음화의 전도 축복. 그거는 뭘 위해서 마련한 거라고요? 우리에게 상 주시기 위해. 우리도 뭐 얻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세상 말로 하면 얻는 게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너무 공짜로만 하게 그랬잖아요. 뭐 하나님 죄송합니다만 그런 얘기해서 아니 기왕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상급까지 마련을 해줘. 어떤 방법으로? 전도자에게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축복을 하나님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로 사도행전에 보면 예, 목숨을 위태로운데도 그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가면서도 로마까지 예. 그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얘기하는 건 뭐래? 나는 아래에 있는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급을 위하여 쫓아가는 것. 그게 뭐예요? 본도의 축복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위에서 주시는 상급. 예. 기왕 우리가 저는 그래. 기왕 예수 믿으면서 아니 그냥 구원받지 말고 상도 좀 받아보자. 여러분 여기 있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그거는 교만한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도전이라고 생각하고 그거는 성도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비전이라고 생각한다는 말이죠. 저는.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한 거를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 이거 이제, 이 정도는 이제 이해하셨죠? 그러면 오늘은 영접. 지금 몇 분이죠? 할 수 있을래나? 시간 다 됐네.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 거야? 아, 이걸 해야. 결국은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뭘까요? 복음을 전하는 이유. 결국은, 결국은 우리가 영원한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상대방이. 예. 자, 잘 기억하세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예수는 그리스도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 믿음으로 영접해야만 하는 거예요. 예. 믿음으로 영접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뒤에 보세요. 이는 뭐라 그랬어요? 뒤에 14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들이니라. 네. 결국은 영접해야만 구원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앞에 설명을 다 하시고 꼭 영접을 시키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찬스가 왔을 때는 무조건 중간만큼 하다가도 찬스가 왔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겠냐. CCC 하는 사람들 이건 잘하거든요. CCC 훈련받은 저 대학생들 영접하겠느냐. 한다 그러면 그러나 거짓으로는 영접하지 말아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는 거다. 거짓으로는 영접하지 말자. 그 대신에 앞에 복음을 이해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거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셨음을 증명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 설교 들을 때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요구하니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보일 표적이 요나의 표적밖에 없어. 그게 무슨 표적이?
십자가 사건의 표적. 예. 이 표적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도 이 표적을 보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 부활한 표적을 보니까 예수님 그리스도가 틀림없다. 온 세상에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역사도 없고, 사람도 없고, 영웅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오직 유일한 기독교만 유일한 복음이다. 이걸 꼭 이해시키고, 그 다음에 이런 예수들을 영접하면 문제가 끝나는데, 영접하겠냐? 여기까지 꼭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영접까지. 처음엔 잘 안 될 거예요. 근데 하다 보면 돼요. 된다고. 왜냐하면 성령이 역사한다고. 우리의 말재주가 아니고 설득력이 아니고 성령이 역사한다고. 그래서 된다고요. 저도 뭐 이렇게 영접하고 하는 게 무조건 저는 뭐 이단 상담하다가도 오면 이거 설명하고, 예, 설명하고 영접하면 된다. 영접하겠느냐? 영접시켜놓고 보는 거예요. 근데요, 희한한 거는요, 사실은 이 영접을 하고 나면 이 사람 마음속에 뭐가 되면 내가 그때 뭔가를 했어. 뭔가를 했어. 그 천주교에서는요, 뭐, 아이들에게 영세 주고 이런 거를 되게 중요시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세례받았다는 것 자체가 천주교 다니지도 않으면서 세례받았다는 것 자체를 평생 기억하고 있어요. 평생. 그래서 우리는요, 그게 아니고 세례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영접해야만 된다. 영접. 그래서 이게 영접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영접하는 데는 어떻게 해야 된다? 뒤에 나와 있나요? 로마서 8장 9절 10절. 안 나왔어요? 찾아보세요. 거기 나와 있어요? 아, 로마서 10장. 예, 예. 한번 크게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음. 그래서 마음으로 믿는 것도 필요하지만 입으로 시인하는 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입으로 시인하는 게. 그래서 영적 기도를 하는 이유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예,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영접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물론 뭐 그런 기도를 안 하고 마음에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영접이 안 된 건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또 얘기하면 안 되고 어쨌든 처음 복음을 모르는 사람한테 복음을 전해가지고는 이 영접시키는 이게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요한복음 여기서 이제 짚고 넘어갈게 요한복음 3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는 저기가 없기 때문에 교재에 없기 때문에 저 주보에 없기 때문에 자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5절까지 한번 읽을게요. 큰 목소리로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피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기까지만 할게요. 5절까지 읽읍시다. 시작.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무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5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조건이 여기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거든요. 제가 얘기했죠. 애매한 구절이 있으면 복음서를 찾아보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이 기준이다. 기준이다. 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 누구라 그래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이라 그래요. 네. 자, 그러면 뭘까요? 뭐 신학자들이 말이 많아. 말씀이다. 뭐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이다. 뭐 이런 얘기. 여기 물은 물이야 그대로. 제가 생각할 때는 물은 우리가 물로 세례받잖아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처음에 세례요한한테 세례를 받을 때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받아요. 그죠? 맞죠? 그런데 그 세례받은 순간에 뭐가 내려와요? 성령이. 자, 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이 뭐 임재하셔. 그러니까 진짜 구원이 완성되려면 우리가 세례가 필요한 것이고 성령의 구원하심이 필요하다는 이 성령의 역사. 그러니까 형식적인 것도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무교회주의도 있거든요. 무교회주의. 워치만리 그 이단에 보면 워치만리가 그 창설한 무교회주의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 같은 데는 형식이 필요가 없다. 교회도 뭐 여러 개 필요 없다. 지방에 한 개만 있으면 된다. 이런 주의. 그 지방교회 명칭으로는 이제 별명으로 지방교회라 그러는데 그런 주장이에요. 근데 세례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성령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 니고데모가 밤에 이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요. 유대인의 관원이요.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이 얼마나 우리가 알다시피 제사도 잘 지내고 얼마나 그 율법도 잘 지키고 잘 믿냐면 기도도 아주 딱딱 하루에 5번씩 틀림없이 하고 이런 사람들 아니냐고. 근데 밤에 예수님께 찾아가고 물어본 거란 말이에요, 지금. 물어본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는 것은 어떻게 거듭나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예수님이.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예수 믿고 영접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구원을 뭐 해볼 필요가 있다?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그 안에도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좀 도와주시라고. 도와주시라고. 성경 말씀. 그러면 내가 확신이 없으면 이거 간구하고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 신령으로 구원받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요. 사람이. 전혀 복음 모르고 교회만 다니면 나 오늘 예배하고 왔으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요. 그죠? 근데 이런 사람들 뭐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근데 하다 보면 이렇게 말씀 전하다 보면 이게 똑바로만 하면 그런 사람들이 아차 싶어서 깨달을 수 있다. 그저 그렇게 생각해요. 이건 제가 이단 상담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났구나. 이 사람들이 이래서 이단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구나. 이 불과 성령으로 체험하지 못하면 신앙생활 하면서 어떻게 돼? 자꾸 갈급해. 뭔가는 비어있어요. 뭔가는 허전하다. 기쁨이 없다고요. 신앙생활이. 인구가 뭔가는. 근데 내가 오늘 아침에도 우리 집사람하고 차 타고 오면서 얘기해도 되지. 내가 손잡아서 나 오늘 행복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뭐 픽업 하면서 그러더라고. 근데 그 내가 가식이 아니고 진짜 차 타고 오는데 너무 같이 차 타고 오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차 타고 교회 간다는 자체가 행복한 거야. 예배하러 간다는 자체가. 그래서 너무 행복해 내가 그랬거든요. 실제. 예. 그랬는데 나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 정말로 이렇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이래서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 못 떠난다.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가 늘 10년, 20년 교회 다니다가 밖에 나가서 예배 안 드리고 편안하게,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분명히 나는 이거 안 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복음 전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요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 거라고. 밖에 나가면 막 떠돌이 교인들 아니면 또 이렇게 믿다가 안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분명히 경험이 안 된 거라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짐작을 한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이게 할 때는 요 설명을 좀 꼭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지. 지적 이렇게 하지 말고 너 이런 거 이런 게 아니고 살짝 말씀 열어가지고 알려줄 수 있잖아요. 우리가 눈치 못 채게도 알려줄 수 있잖아요. 할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그런 거를 이제 맡은 거예요. 나가셔서 뭐 가족 중에도 있을 수 있고요. 예. 또 뭐 친구도 있을 수 있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면서 예.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면서 성경을 열어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꼭 거듭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이거 장로교에서는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근데 감리교는 이걸 잘 설명하지 많이 없더라고요. 근데 잘 믿어서 그런 건지 어떻게 그런지 하여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디테일한 거는 이렇게 돼야 된다. 물과 성령으로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 세례도 반드시 해야 된다. 그래서 필요하다. 의식적인 건 필요하다. 예. 이거는 내 성령은 내 안에, 그죠? 물로 거듭난 거는 세례는 공표로 하는 거예요. 세례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제가 세례교육 하는 게 사람들 앞에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거를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공표하는 게 세례거든요. 공식적으로 공표하는 게 세례거든요. 그래서 세례 안 받은 사람들 있으면 세례 받으라고 꼭 이렇게 얘기도 해주세요. 받아야 된다고. 여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 신앙생활이 소용없을지도 모른다. 겁주는 게 아니고 진짜 이게 예수님 직접 말씀하신 거니까 아셨죠? 자,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는 게 필요하다. 이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는 게 필요하다. 입으로 시인하는 건 뭐예요? 똑같은 거예요. 물로 거듭나는 거나 입으로 시인하는 거나 그죠? 마음으로 믿는 거는 마음속에 성령이 임재하셔서 인치셔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거기 영접 기도 나와 있죠. 주보에. 자, 영접 기도를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걸 이제 한 구절 한 구절씩 따라 하면 되겠죠. 영접시킬 때, 오건 사님이 해보셨으니까 뭐 하실 테고. 어쨌든 하여튼 한 구절 한 구절씩 이 사람이 마음을 다해서,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정말 마음을 실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대로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영접되면, 예수님이 영접되면 실제적으로 뭘 누리기 시작해요? 성도의 축복 7가지를 이제 누리기 시작하는 거죠. 누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영접하면 성도의 축복 7가지를 이제 누려가는 거죠. 이제 그걸 도와주는 거죠. 이제. 그게 이제 바나바 사역이 되겠죠. 그러면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야? 기도할 땐 이런 일이 일어나. 뭐 그죠?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하셔.
예. 이게 사단을 결박한 권세가 이제 생겼어. 위급한 일이 생기면, 어떤 일이 생기면 결박해야 돼. 이러면서 이제 가르쳐 줄 수 있겠죠.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예수님을 영접하면 성령이 내주하시고, 그 다음에 그 성령은 내 안에 이제부터 영원히 거하시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모든 일을 인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마귀의 권세에서 이제 해방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마귀를 결박할 수 있는 권세가 생겼다. 네. 그래서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내세도 보장받는다. 절대로 지옥은 갈 수 없고, 지옥은 갈 수 없고, 이제 천국은 백성인 거다. 우리의 시민권은 믿고 담당이 쉽죠. 걱정할 게 없다. 영접한 자는. 이미 티켓을 갖고 있기 때문에 티켓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예. 더 이상 의심하지 말아라. 영접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제 복음 메시지를 그거는 이제 마쳤고요. 뭐 영접하는 건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예? 어렵지 않잖아요.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고 됐다. 그래서 요마서 10장 9절 10절을 찾아서 이렇게 보여주고 실제로 그렇게 하셔야 돼요. 지금은 뭐 이렇게 찾지 않았지만 실제로 그걸 보여주면서 요렇게 했을 때 마음으로 믿어 하나님 의인으로 쳐준다. 입으로 시인했어 했을 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엄청난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럼 영접하겠느냐? 영접은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기도 따라 하면 된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이제부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내 안에 영접하는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다. 끝나는 것이다. 이제 예수님이 약속하셨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가짜가 아니고 예수님이 가짜가 아니라면 이거는 맞는 말 아니냐. 그럼 영접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러면 복음 들은 사람은 다 영접합니다. 복음 들은 사람. 제대로 들은 사람은 다 영접합니다. 되셨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끝내겠습니다. 30분이네요.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제 저희들 제일교회 전도자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이제 영접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영접에 대한 의미를 잘 모르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역사적인 사건인지를 하나님 저희들이 먼저 이제 깨닫고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역시 저희들이 전도하는 사람들에게도 이 영접의 의미를 하나님 잘 설명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많은 지식을 안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리가 전도하는 사람들 속에 정말로 그리스도로 실제하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음을 하나님 저희들이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복음의 현장에서 전도하고 복음을 전할 때 반드시 영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단언하셨으니 하나님 우리가 전도하는 자들은 모두 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 이제 제일교회 전도자들이 복음을 하나님 이제 충주에서 제일 잘 설명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도 주시고 하나님 이제 은사도 주셔서 하나님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제일교회 전도자의 모임이 하나님 이제 지속되어지고 계속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를 방해할 모든 악한 사단의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다 떠나가게 하시옵시고 하나님에게 행이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